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신 희년이라는 이 제도 가운데 특별히 노예에 대한 속량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간 그 해로부터 계산하여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첫째 되는 해를 말하지요. 이 해를 희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은 무엇을 어떻게 지킴으로 이 희년을 지키느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크게 따지면 희년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원래의 신분 상태로 돌려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것입니다. 안신년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파종을 하거나 거두지 말라라는 것은 한번 안식년을 통해서 있었던 일이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은 땅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서도 수확을 많이 거두거나 풍년을 얻어 많은 수확을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몸이 아파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이 소출을 많이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겠지요. 이러한 빈부의 격차의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그 넘김을 통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미리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수식어를 더 달면 의미가 더해지는 부분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들의 희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희년이라는 것이죠. 바로 원래 이 땅을 주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말씀이죠. 희년을 통해서 땅을 원래 주인으로 돌려준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주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주고도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땅을 팔고 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빌린 것을 되갚지 못하면 땅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이 종으로 가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되어서 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자유인에서 종으로 된 사람들까지도 바로 50년마다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말씀해 보면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규례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린 이스라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여러분, 원리와 원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9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품꾼, 돈을 받는 사람, 즉 인격자로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동거인, 같이 사는 사람처럼 대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4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동족의 그 종은 다시 종으로 되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라는 것이죠. 나의 종이라는 것, 나의 소유, 나의 부를 상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뿐 아니라
사람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50년마다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동족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내용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근속들이 속할 수 있다. 그의 친척들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재정을 대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룩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다시 돌려주고 종을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는 것.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이런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의 땅,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것, 땅도, 집도, 재물도, 지혜도, 지식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의 첫 출발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지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아직 인정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곰곰이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물질도, 시간도, 자녀들도 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며 또 청지기로서 이 모든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하나님 이 트라이얼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